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던 제자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라는 말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의 전제는 굉장히 하나로 되어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죄 때문이라고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말했나? 이는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근거한 유대 전통이었는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저주가 3대 4대까지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근데 사실 이 말은 뭐예요? 정말 그 죄가 3대 4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담적 범죄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죠.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 와라.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여러 방향의 말씀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긴장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어떤 도덕적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보응 질서에 입각한 굉장히 유대 전통적인 시선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의 도식으로 이걸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의 삶에 행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묻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려 함인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대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앞을 못 보던 이의 눈에 바르시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냥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AS라고 우리 흙으로 지어진 존재여가지고 흙으로 AS 하신 거라고 굉장히 저 신뢰가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앞을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치유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부터 이 사건이 굉장히 갈등이 촉발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은 축하해 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만약에 진짜 좀 불편한 지체가 있는데 그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 막 정말 마음 다해서 기뻐하고 너무 잘 됐다고 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자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우선 동료들이겠죠. 이 사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 거야 아닌 거야를 가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 그 사람 맞아. 내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점점점 퍼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앞을 못 보던 지체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흘러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두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때가 하필이면 또다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럼 예수는 죄인인데 그럼 이 죄인이 한 일을 이 눈이 떠졌다고 한들 이게 맞냐? 라는 부류와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해서 또 양분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라는 그 존재의 변화와 그의 극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그 옳음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만 가지고 고민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요. 당사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을 이렇게 고쳐줬다 라고 말했던 이 앞을 못 보던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예언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분이 예언자라고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 니네 부모 좀 오라고 해봐. 그래서 부모님이 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묻죠.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였냐? 이거 정말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준 자가 예수가 맞냐? 라고 이 사건의 경위가 정말 사실인지를 묻습니다. 사실 말해줬잖아요. 이 정작 당사자가 나 예수님 덕분에 눈 뜨게 됐어요 라고 말해줬는데 내 옳음과 내 기준에서 이 대답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소문이 퍼졌던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근데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이제 만약에 뭐 그럴 일이 뭐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치리를 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기로 했어. 그러면 사실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회당에서 쫓긴다는 건 뭐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왜냐면 회당에서 예배, 교육, 재판 그리고 또 어떤 회의 또 자선과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내 사회 커뮤니티가 다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그 아들 걔 다 컸는데 걔한테 물어보라고. 걔가 알 거라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또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은근 착해요. 다시 또 불러요.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가지고 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예수님 죄인이라고 협박하죠. 왜냐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 볼까요? 25절 주보에 보면 말씀 까놓은 아랫줄에 주보에 보면 9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또 묻는 게 되게 이상한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계속 보는 저희도 답답한데 당사자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미 말했는데 여러분이 듣지 않는 것이라고 왜 다시 들으려고 하냐고.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묻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굉장히 화가 나죠. 아니다. 욕설을 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무슨 우리가 예수의 제자냐. 그러면서 자신의 출신 성분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정당함을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이에 다시 한번 눈을 뜬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 번갈아 읽을까요?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31절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라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의 이 말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언자. 그럼 지금은 굉장히 뭔가 깊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바리새인들보다 굉장히 더 깊이 있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와, 너 진짜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서 야, 너 시각장애인이었잖아. 시각장애인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잖아. 그런데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그를 내쫓아. 여기서 내쫓았다라는 의미는 그냥 너 나가, 여기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회당에서 출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대행할 자를 이제 인자라고 불렀죠, 당시.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저 그 인자 믿습니다. 그분 어디에 계시나요? 저 그분 너무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37절, 3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못 보는 사람은 보고 보는 사람은 못 보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죠. 왜냐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 보고 있는데 왜 뭘 못 본다고 말하는 거냐? 바리새인들은 사실 여기서 우리 어떻게 바라보게 되나요? 굉장히 확고한 답을 갖고 있죠. 이미 확고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기는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라는 도식이 이들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내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각장애인은 어떤 자인가요? 그나 혹은 그의 부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 이것이 뭐 옳음이든 그름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런 류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내 신념을 지켜주기 굉장히 쉬운 사고방식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명확해서 어떤 인과론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래서 이분법으로 뭔가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굉장히 표현이 쉽죠. 뭐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이거 이분법으로 딱 바라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어디까지가 교회 다니는 걸까요? 1년에 52주 중에 10주 나오면은 크리스찬이고 10주 미만이면 넌 크리스찬인가요? 아니 1년 중에 한 번만 나오면은 크리스찬이고 한 번도 안 나오면 넌 크리스찬일까요? 사실 진짜 굉장히 모호하고 설명도 되지 않는 설명인데 근데 그냥 우리 쉽게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구분해서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 하기에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내막은 모르지만 어쩌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 하나로 이 시각장애인의 삶과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특히 내 주변에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는 경우, 내가 그런 처지가 아닌 경우에 이 신념이 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는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나는 뭐 어떤 소외된 사람 계층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여전히 나는 늘 그 주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연약하고 소외된 자 중에 하나인데 저 왼손잡이거든요. 아시죠? 저 왼손잡이인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문은 다 오른쪽으로 열 수 있어요. 문 열 때 오른손 잡이용으로 문을 열게 돼 있다고. 이 문들 다 이거 얼마나 저를 차별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전혀 이 삶에서 아무도 불편함 못 느꼈죠. 가위질 할 때 오른손으로 해야 잘 드는 거 알아요? 왼손으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왼손용 가위가 따로 있다고. 이것도 몰랐죠. 칼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서러움이 또 북받쳐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 세상이 모두 나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나마 이제 좀 세상이 점점 변하면서 왼손잡이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몰라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익숙함으로 살 때는 이거 정말 저의 하찮은 말이지만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봤던 제자들조차도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왜요? 그들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의 주류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한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은 정말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 탓인지 라고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정말 궁금해서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던지는 어떤 고민들, 우리가 던지는 어떤 질문들은 반드시 그 질문이 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는 어떤 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지 않은, 이 사람은 그냥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전제가 그 답을 이미 함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어떤 내가 고민하는 것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 이 질문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질문인지, 아니면 좀 그릇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질문인지를 살피지 못하면 그저 내가 어떤 질문이 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답을 찾으면 되는 것 같은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게 좋은 질문이고 어떤 게 나쁜 질문인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여러 고민들과 질문이 드는데 그때마다 막 기록하고 이건 좋은 질문, 이건 나쁜 질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맞서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뭘로 바꾸셔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의 초점을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을 좀 곰곰이 살펴보면 대다수의 초점과 포커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나 자신이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질문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일단 내가 옳죠. 내가 볼 때 이런 사회 현상 혹은 이런 일, 물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지식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옳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의 옳음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오류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들 속에서 의도치 않게 어떤 질문의 방향성을 갖게 돼요? 이미 답을 갖고 있죠. 사실 질문을 던질 때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보통 그 답은 뭐 어떤 인과응보라던가 권선징악이라던가 굉장히 이런 좀 납작한 표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뭐 나쁜 개념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 인류의 어떤 도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탄탄한 토대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오류, 우리가 질문을 고민하고 던질 때 그래서 어떤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적인 시선으로 뭔가를 바라볼 때 겪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것들을 그냥 단 하나의 어떤 원인이나 하나의 틀로 설명하려는 이걸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만드는 환원주의적 태도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존재의 복잡함과 이 사건의 어떤 내러티브와 이것보다 그냥 이 사건의 답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왜 일어났는지 얘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놀드 니버라는 이제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자신의 도덕 체계를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절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인간인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덕분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덕체계를 절대화하는 이유를 라이놀드 니버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공식으로 세계를 자꾸 단순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보면은 죄인을 찾고 책임을 계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세계는 그래도 공정하다. 세계는 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윤리가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 아주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도덕적인 교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율법과 전통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우리 알고 있다. 우리 알고 있어. 너 죄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전혀 알고 있지 못하죠.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근데 우리 사실 진짜 살면서 그렇잖아요. 아, 나 잘 알아. 아,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좀 경계하게 되고 조금 어려운데 하게 되는 이유는 왜요? 이미 그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 나의 판단 안에 거하는 것, 나의 시선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바라봄과 자신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작 어떻게 돼요? 올바른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가 선물해주는 믿음을 받지도 못하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받지 못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어떤 뭔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뭘 몰라서 지식이 뭔가 없어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확신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이 사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럴 거야. 라는 것이 굉장히 절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사실 이런 어떤 판단보다 더 좀 오늘 본문에서 좀 깊이 다루고 싶은 건 인과응보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예를 들기조차도 싫지만 뭐 그냥 옛날스럽게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 교회 안 나와서 이렇게 벌을 받았다. 뭐 이런 말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실 그런 말을 서스럼 없이 말하면서 요즘에 이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 저변에는 진짜 내가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뭔가 뭐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내가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왕의 재정을 가져야겠다. 왕의 재정을 왕이 갖는 거죠. 왜 그걸 우리가 갖냐고요. 하여튼 뭐 이런 고민들을 자꾸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사실은 굉장히 그걸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판단으로 이웃을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건 사실 두 번에 걸친 가해를 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상처 자체죠. 난 지금 당장 힘든 것도 내가 짜증나는데 나 힘든 것도 너무 힘든데 근데 그 힘듦이 어떤 그런 원인으로 설명될 때 이미 그 상처가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해석의 폭력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 해석의 폭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누구예요? 시각장애인의 부모죠. 부모 어떻게 해요? 두렵죠. 왜냐면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걸 이미 느끼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 부모의 대답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들이 뭔가 이제 드디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눈을 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구나. 감사하다. 나 이제 잘 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내 눈을 뜨게 하지? 아니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아니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뭐야?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막 알아보고 찾아보고 근데 그거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보면서 좀 걱정했겠죠. 예수라는 작자를 좀 따르고 한다면은 회당에서 출교된다던데 이렇게 살 수 없다던데 우리 아들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근데 이 안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이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아들의 눈을 고친 것이 예수였어서 아들이 앞을 보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이건 감사할 뿐이고 오늘의 삶은 또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고 내일은 또 내가 내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과 책임을 회피하죠. 이게 사실은 해석의 폭력이죠. 그래서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해석의 폭력이 주는 건 뭐예요? 연대를 깨트리는 거죠. 심지어 가정인데 그 가족의 연대조차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들 편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 부모는 이런 사회 구조라면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아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거 네 죄 때문에 네 아들이 이런 거다. 이 말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봐요. 평생 근데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았겠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죄책감은 아들의 눈이 떴음에도 사회에서 내팽개쳐진다는 그 죄책감이 두려움으로 연결되고 결국 대답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입체적인 인물이 있죠.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시각장애인이죠.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죠. 그가 점점점 변화되어 감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는 사실 평생
어떤 부모나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세상이 정해주는 어떤 그 틀 속에서 살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틀이었을 거고 계속 그 틀 속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끔찍한 건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내가 지금 앞을 못 보는 건 우리 부모가 어떤 죄 때문이겠다. 아닌가? 이거 내 죄 때문인가? 아, 내가 지난번에 좀 끔찍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또 눈을 못 뜨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신학적 상상인데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나는 앞을 못 봐서 이렇게 있는데 혹은 어디서 뭔가 길에서 서 있었는데 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갔는데 한 무리가 지나가는 게 들려요. 한 무리가 지나가는 게 들리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또 수근수근해요. 여기까지 굉장히 익숙했겠죠. 왜냐면 누구나 자기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 거야. 혹은 뭐 사람들이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눈 못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자들의 질문까지는 굉장히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남자의 대답은 그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 선생의 대답은 여태까지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죠. 뭐예요? 이거 죄 때문 아니다. 이거 죄 때문 아니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일 거야. 거기서부터 이미 사실 이 사람은 눈이 떠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진짜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 뭐예요? 내가 뭔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이 굉장히 어두운 정죄의 증거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사실 신자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분법의 세계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굉장히 파괴적인 굴레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할 때 들었던 여러 질문들 중에 하나가 너 그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냐? 이거 너의 어떤 혈기, 너의 어떤 의지이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진짜 이거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너무 명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러고 나서 근데 있잖아.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망했다.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교회를 개척하면은 망한다. 라는 도식이 제 안에 생기게 되죠. 제 안에 물론 아주 약간 생겼었는데 근데 여기에 어떤 도식이 이 도식의 오류는 뭐예요? 잘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망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되고 안 되면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숫자잖아요. 숫자와 그리고 제가 계속 이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잘 되고 안 되고로 망할 때의 도식인데 이거 굉장한 오류죠. 왜냐면 여기서 두 번째 더 큰 오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복 주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벌 준다라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들 속에서 그런 구절이 있죠.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또 회개하게 되는데 이거 분명히 들으실 텐데 우리 어머니가 어제 하람 목사님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좀 최혜민 자매님 갑자기 네네.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라고 저한테 이제 굉장히 공손하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때 목이 굳은 또 아들이니까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은 내가 뭐라 그랬지? 진짜 싸가지 없이 말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은 이 사람의 말로 주눅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사실 뭔가 여기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어떤 염려, 그렇죠? 어머니가 어쨌든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천천히 말해서 성도들이 좀 더 잘 들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떤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비판하네? 근데 사실 약간 좀 그런 게 올라왔으니까 또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한 거이긴 한데 이건 사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고 할 때 그 벌 당해서 너 저주받고 너 죽어라 해요? 아니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야,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네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서 너 이렇게 살면 너 3, 4대까지 벌 받게 될 거야. 너 이거 저주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저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이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부요함을 굉장히 납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이 사실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기보다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부요함보다 하나님께 내쳐지지 않으려고 어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지금 여기 함께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지금 막 정말 막 영상으로 가끔씩 늘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 공간에서 정말 어떻게 좀 여러 갈등도 있고 혹은 여러 고민도 있고 어떤 결심 가운데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답하면 그러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제로 막 혹은 어떤 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망한다고 해도 그분들의 정의에서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된 거고 정말 우리 안에서 뭐 그분들의 언어로 뭔가 잘 된다고 해서 진짜 잘 돼도 하나님 하신 거고 아니 근데 뭐 별일 없이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가도 하나님 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대답했고 그러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누군가가 규정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어떤 도식 안에서 그 이후에 그랬으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혹은 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이거는 사실 하나님으로 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어떤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뭐 이번에 100원 넣어가지고 이게 뽑기가 안 나온 거면 500원을 넣으면 뽑기가 나오는 거구나. 내가 그럼 400원어치를 더 하면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이죠.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내가 이거 안식을 지키면 나는 의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있는 게 더 악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은 진실 곁에 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다르면 그걸 거짓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다르다라고 말하지. 이단이 왜 이단이요? 진짜 유사하게 곁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곡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제도를 진리로 여기게 만들고 시각장애인 부모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일을 나의 것으로 여기게 돼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없죠.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오름에 부모의 불안에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은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점 사람이 변해간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도적이겠죠. 이게 9장이 우리가 지금 딱 읽었지만 사실 이게 뭐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겠어요?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며칠에 걸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고백이 점점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두 번째에는 뭐라고 말해요? 예언자라고 말하죠. 이 예언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과 19절, 61장에도 나오는데 전 이 본문을 좀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사야 29장 18절, 19절 함께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바로 이 시각 장애인이 말했던 이 예언자가 오는 날, 그 예언자가 오는 날인 겁니다. 그 예언자가 나타나 자신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찾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거는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이구나가 감각되고 자기의 언어로 소화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고백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32절에서 3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리새인하고의 이 대화에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어떤 이 비난도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사 여부를 움켜쥐고 있는 바리새인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요? 사회 공동체에서 출교돼요.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잡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본문을 부모가 아들이 이 코너에 몰렸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했어요. 이거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겁박, 이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내일은 내가 안전할지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흔적을 잡죠. 이게 사실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로 자유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해진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뭘 갖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갖게 된 것이죠. 단지 그냥 눈을 뜨는 밝음이 아니라 진리를 소유한 밝음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 산터교회 나오는 사람은 내일부터 직장에서 다 해고되고 자영업도 다 못하고 이제 그냥 뭐 메신저 SNS도 다 못하고 사람도 이제 아무도 안 만나죠. 찬이는 그래도 올 수 있죠. 좀 느린데? 지금 너무 고연봉이어가지고 아니 그렇죠. 근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실 이거 현실이잖아요. 사회에서 내침받은 거. 그런데 그럼 그의 내일은 어떻게 해요? 그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35절이 너무 좋았는데 35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나 이제 너 눈 고쳐줬잖아. 야 내가 너 행할 만큼 행했잖아. 자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붙잡고 예수님의 어떤 삶을 우리 가운데서 분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분투를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는 엎드려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분투하는 거예요. 쫓김 당하고 내쫓임 당하고 오해 당하고 박해받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데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권력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아니고 유대 회당도 아니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삶은 어떤 지식의 축적이라던가 어떤 안정된 틀로 살아내려는 이분법의 구도에서는 결코 알아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보고 있다고 확신한 이 바리새인들은 시각적으로도 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너무 충분했잖아요. 그래서 못 보죠. 그래서 못 봐요. 진리를 오히려 그 부요함이 막죠. 근데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분류됐던 그 가난함이 진리를 보게 만들죠. 이거 진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지 못할까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점점 그런 생각하게 돼요. 저도 제 삶에서. 너무 부요한 거죠.
그냥 너무 별일이 없는 거예요. 삶의 어떤 고난, 삶의 어떤 방황, 정말 코너에 몰려가지고 내가 막 턱 밑에 숨이 컥컥 차는, 야 진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 사실은 예수님을 보게 만들죠. 아 맞아, 참된 빛이 내 삶에 필요한 거죠.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어떤 나의 커리어, 어떤 관계, 어떤 나의 미래, 다 아무 소용없다.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사실 근데 그 자리가 내가 그 모든 나를 둘러싼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내가 정말 어둠이라고 여겼던 것 안에 빛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삶에서 살펴보면 권위자들의 압박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고민하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이 이 율법학자들한테 말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는 그런 삶에 대한 추구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의 두려움과 달리 내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 나에게 일어난 일의 어떤 사건의 초점을 어디로 이동해요? 나에게서 나를 만난 분으로 이동하죠. 이게 그냥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이 일을 행하신 분에게 궁금함을 갖고, 그분이 누굽니까? 저 그분 너무 만나고 싶어요. 라고 그 삶의 초점이 이동되는 거야. 그러니 신앙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처음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네. 와,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네. 그런 사건들이 점점점 쌓여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대상에 대한 신뢰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이 여정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 대상에 대한 신뢰로 점차 연결돼 가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 뭐가 중요해져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해지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오늘도 내 일터의 주인 되신다. 그 신뢰가 내 삶을 읽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의 삶은 죄 가운데 있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뭘로 정의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14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분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도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된 거죠. 우리가 내 삶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아시고 내가 아는 그분이 기꺼이 양들이 찢겨질 자리에 자신이 찢겨지고 양들이 내팽개쳐질 자리에 자신이 내팽겨 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 대상에 대한 신뢰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아침에도, 오늘 나의 점심에도, 오늘 나의 관계에도, 오늘 나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게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이거 잊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열심히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들이 모아져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죠.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이. 나의 좌절, 나의 이해되지 않는 혹은 내가 나 너무 부끄러운데 그것조차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기쁨과 행복과 모든 선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겸허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저는 우리 산터의 어떤 지향에서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삶. 이건 뭘까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럴 때, 이 사람 이럴 때,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뭐예요? 판단이 아니죠. 이유가 있겠지. 이거잖아요.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말을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직도 맺혀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는 것이 우리를 키우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런. 사실 그 내러티브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기다림과 그게 사람을 키우는 거죠. 내 자신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시죠. 재현아, 너 20대 때 왜 그랬니? 안 그러시잖아요. 너무 궁금하다. 우리 나중에 좀 예배 마치고 같이 심지어는 20대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그렇잖아요. 사실 절대 안 그러시다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20대 때 진짜 막 진짜 생각만 해도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보기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절대 아니요. 기다리시죠. 기다리세요. 하나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만 내가 여기 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도 내 삶에 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자꾸 감각하는 방식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내 삶에서 뭔가 펼쳐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님을 감각하는 것이죠. 정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미사일을 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왜 그러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논리가 담겨져 있어요? 누가 이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이 석유의 힘을 가질 것인가? 누가 더 강한 자인가? 마음껏 드러내고 그 버튼 하나로 그냥 뭐 초등학생 애들이 죽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의 생명에 어쩔 수 없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뉴스에 보니까 그 백악관에 목사들 몰려가가지고 막 그 미친 자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미친 자가 정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막 그 미친 자가 더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가서 말해야죠. 대통령님 정신 차리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부르겠죠. 뭐. 이 세상이 우리한테 너무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의 오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이건 어떤 시선이에요? 이 시각장애인은 죄에 거하는 자라는 굉장히 납작한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편이거나 내 편이 아니거나. 그런 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얘야 이게 전부가 아니다. 어제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여러 방식으로 말 걸어오셨죠. 내일도 예수님이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올 것입니다. 신자는 그걸 붙잡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들어 가면서 대상에 대한 신뢰로 점점점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 나의 어떠한 그 자리에도 나의 그 어떠한 마음에도 기꺼이 삶을 던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나의 오름을 미리 그것조차 의심도 하지 않고 답을 내려놓고 이 일은 이럴 거야. 혹은 나의 어떤 죄책과 두려움으로 대답하거나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이분법적으로 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환원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해석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 자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